주님은 금요일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그것이 끝이 아니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활에 대한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누가 이리 씩씩하게 나오나 봤더니 데니가 나왔네. 어디 가요? 물 먹으러.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부활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전체를 다 58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11절까지만 이렇게 읽었습니다. 부활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자세하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아테네라는 곳에 가서 그곳에서 전도할 때 두 종류의 철학자들을 만나서 논쟁을 벌이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전부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얼른 해서 또는 유아방으로 가거라. 자, 사도행전 17장을 전부 다 찾아보십시오. 17장 18절 말씀 17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17장 1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에피크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아멘. 사도 바울이 두 부류의 철학자들을 만났는데 하나는 에피크로스라는 사람들이고 또 하나는 스토아 철학자들입니다. 세계사를 공부한 사람들 다 아시겠죠. 이 에피크로스라는 것은 에피큐리안이라고도 합니다. 또 스토아 철학자들을 스토익 철학자라고도 합니다. 이 당시의 아테네에는 철학의 두 개의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첫 번째는 에피쿠로스인데 이들은 쾌락주의자들입니다. 살아있을 때 절대로 죽음이 오지 않는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죽었을 때는 이미 죽음은 내게서 떠난 것이다 라는 궤변을 늘어놓는 철학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죽음이라는 것은 골치 아픈데 잊어버리고 이제 즐겁게 즐기면서 살자 이런 주의들입니다. 그 다음에 스토아 철학자들은 개인의 영혼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를 않습니다. 무섭기 때문에 죽는다는 것이 무섭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가 죽게 되면은 우리 모두는 같이 연합해서 신에게 연합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굉장히 희미할 정도로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두 개의 철학자들 가운데 또 하나의 철학 사조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원론입니다. 육체와 영혼을 분리해서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육체는 썩어서 없어지고 영혼만 남는데 이것은 절대로 멸절되지 않는다. 그래서 영혼 불멸의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상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우리 역시 영혼 불멸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영혼 불멸은 육체가 없는 영혼 불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를 가진 부활의 몸을 가진 영혼 불멸을 우리 기독교는 믿습니다. 그래서 육체를 굉장히 소중히 여깁니다. 절대로 무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육체는 성령이 거하는 존이기 때문에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단들은 이 육체를 굉장히 무시합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은 바울의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이 메시지를 듣고 나서 바울을 조롱합니다. 이 부활의 사건을 전혀 받아들이지를 않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은 끝없이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부활이란 무엇이냐?
사람이 부활한다고? 이게 가능해? 라는 생각을 마음속에 품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도 속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속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대놓고 말을 못하면서 부활이 뭐야? 그것이 말이나 되는 소리야? 라는 소리를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바울은 이 부활론이 완전히 농축된 가장 위대한 장으로 15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부활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전체는 크게 5개로 나누게 됩니다. 첫째는 1절에서 9절까지 부활의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둘째는 20절에서 28절까지 부활의 순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29절에서 34절까지 부활을 믿는 근거가 뭐냐? 근거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35절에서 49절에 부활의 특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0절에서 58절에는 부활의 소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짧게 우리가 하나씩 이 시간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부활의 사실. 부활은 사실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9절까지입니다.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은 허구가 아니라 분명한 사실인 것을 먼저 기억하십시오. 우선 사도 바울은 부활은 복음의 절대적인 요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사도행전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2절까지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학교에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복음이 무엇일까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 사실만 복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반쪽입니다. 죄송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만 믿고 있는 사람은 아직도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여러분, 부활을 안 믿으면 구원을 못 받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용서받게 하시려고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새 생명 안에서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재를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사셨습니다.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만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부활은 복음의 절대적인 요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은 구약 예언의 성취입니다. 15장 3절 4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십시오. 15장 3절 4절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내와 드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러분, 여기서 강조되는 단어가 뭡니까? 성경대로. 성경대로. 예수님의 죽음은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다시 성경대로 살아나신 것입니다. 구약 예언에 있는 것처럼 그 예언이 성취된 사건이 부활의 사건입니다. 대표적인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언한 성경책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사야서 53장 5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죽으심을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죽으심만 예언한 것이 아니라 부활도 예언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대인의 7대 명절 가운데 초실절이라는 명절이 있습니다. 이 초실절이라는 것은 첫 열매를 드리는 것입니다. 바로 이 첫 열매는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새로운 생명의 첫 열매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이르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여기서 첫 열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구약의 직접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예언 가운데 하나의 말씀이 시편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편 16편 10절에서 11절 말씀에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히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할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예언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 16편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이 신약성경 어디에 여러분 예언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신약성경 어디에 나와 있느냐? 이것은 사도행전 2장의 베드로의 최초의 설교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다시 다 사도행전 2장을 찾습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23절까지 22절에서 23절은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말씀을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었으나 자, 죽으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그 다음에 2장 27절 28절이 시편 16편 10절에서 11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27절에서 28절 시작. 이는 내 영혼을 무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사분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기로다 하였으므로 자, 그 다음에 32절 말씀을 또 읽습니다. 시작. 미리 보리 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구약에 약속된 부활에 대한 예언의 성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부활의 사건은 수많은 증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12제자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모습을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만났다고 했던 그 사실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은 저 사람들 미쳤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환상을 본 것이다. 예수님을 너무나 사모하기에 환상을 저들이 보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500명의 형제들이 동시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했습니다.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 500명이 다 미친 사람들입니까? 무슨 얘기냐? 예수님의 부활은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를 충분한 증인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부활의 사건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것은 신앙의 본질입니다. 15장 14절 말씀을 또 있습니다. 15장 14절 자, 고린도전서 15장 14절이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합니다? 합니까? 헛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하는 것 오늘도 계란 들고 저 밑에서 전사님이랑 우리 집사님이랑 전도를 하는데 그 전도하는 것이 다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헛것이라는 단어는 쓰레기, 휴지라는 말입니다. 만일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쓰레기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무런 능력도 없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은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은 부활로 이 땅에 오신 사건을 완성시키셨습니다. 바로 이 부활 때문에 우리는 2000년 전에 오신 그 주님을 여전히 우리 가운데 모시고 살아계신 그 주님이라고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살아계신 주님이라고 얘기하죠. 부활하신 주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사실입니다. 사실대로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착각하고 믿는 것이 미신입니다. 분명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안 믿는 것이 불신입니다. 여러분, 신앙을 소유했습니까? 미신을 소유했습니까? 아니면 불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신앙은 사실을 사실대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실인 것을 믿습니다. 아멘? 안 믿어요? 다시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실입니다. 두 번째, 부활의 순서를 봅니다. 20절에서 28절까지 여기에는 부활이 어떤 순서로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15장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니. 여러분, 부활은 죽음 때문에 필요한 것입니다. 죽음이 없으면 부활이 필요 없지. 근데 죽음이 온 것은 아담 때문에 온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첫사람인 아담이 범죄하고 그 아담에게 속한 후손 우리도 아담이 범죄했을 때 이미 그 안에서 죽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여기서 죽음은 이 육신의 죽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 사이의 단절을 의미하죠. 억울해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버스를 타고 여행을 갈 때 버스 운전수가 잘못하게 되면 그 운전수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는 것과 똑같습니다. 억울해도 할 수 없습니다. 아담 한 사람의 행동은 인류 전체를 대표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 안에서 죽음을 피할 수 없었던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둘째 아담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이 둘째 아담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우리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라 죽음 다음에 오는 부활로 주님은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다, 첫 시작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주님의 생전에 한 사람을 죽었다가 살리신 그 전력이 있으시죠? 누굽니까? 나사로. 나사로가 다시 부활했습니다. 그는 일시적인 사건입니다. 그 나사로 또 죽었습니다. 영원히 부활하신 첫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의 예표입니다. 주님이 다시 사신 것처럼 나도 반드시 다시 살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는 부활합니다. 구체적으로 누가 부활합니까? 모두가 부활할까요? 아닙니다. 23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이들이 부활합니다.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가장 아름다운 정의,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속해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께 속해 있다면 주님 강림하실 때 나는 무덤에서 일어납니다. 새로운 생명이 되어서 부활되어서 주님과 함께 영혼을 누리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이것이 부활의 순서입니다. 자, 예수님이 첫 번째요. 그 다음에 죽은 자들이 그 다음에 쭉쭉쭉쭉 일어나는 부활의 순서. 자, 그 다음에 부활의 근거. 왜 부활을 믿는 것인가? 근거를 봅니다. 29절에서 34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을 수밖에 없는 근거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한번 보십시다. 15장 29절 말씀을 지금 읽는데 여러분 조금 어려운 구절이에요. 뜻을 잘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29절 시작.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이건 무슨 뜻입니까? 죽은 자들을 대신해서 세례받는 자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건 기독교 사상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교리가 아닙니다. 그 당시에 잘못 믿는 사람들 중에서는 죽은 자들을 위해서 세례를 대신 받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사상이 아니죠. 그래서 죽은 사람을 대신해서 세례를 받으면은 죽은 사람도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소망을 갖고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부활을 안 믿는 너희들 잘 들어봐. 그리고 죽은 자를 대신해서 세례받는 너희들 잘 들어봐라. 너희가 죽은 다음에 어떤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른 말로 사후 세계를 알기 때문에 그것을 너희들이 믿지 않는다면 왜 세례받는 일을 하느냐? 아무런 소망이 없다면 그런 일을 하지 않을 것 아니냐? 그것은 너희들이 사후 세계를 믿는다는 반증이 아니냐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은 영혼의 세계를 믿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들의 잘못된 습관을 가지고 거꾸로 죽은 다음에 어떤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증명하기 위해서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가끔 이런 식으로 전도를 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나라에서는 예전부터 어르신들의 죽음을 가리켜서 돌아가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사후 세계를 안 믿는 사람들에게 자기들 스스로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씁니다. 누구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돌아갈 곳이 없다면 왜 돌아가셨다고 얘기합니까? 갈 곳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의 말씀이 이해되십니까? 바울은 이것과 똑같은 원리로, 비슷한 원리로 지금 그들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죽은 사람을 대신해서 세례를 받는 것이 정당한 교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이것은 정당한 교리가 아닙니다. 잘못된 교리지만 잘못된 교리를 믿는 사람들을 가리키면서 죽은 다음에 뭐가 없다면 사람들이 왜 저런 일을 하겠느냐? 이것이 첫 번째 근거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제사를 지냅니다. 그 사람들 하는 얘기는 죽으면 끝이지 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제사를 지냅니다. 제사를 지내는 뜻이 뭡니까? 조상이 영이 와서 그 제사 음식을 먹는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지내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근거, 부활의 근거 두 번째는 성도의 고난입니다. 우리들이 전도하다가 많은 고난을 받습니다. 선교하다가 고난을 받습니다. 그 고난을 받는 이유, 그 이유를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장 30절. 자, 15장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여러분, 여기에서 인칭대명사 주의해서 보아야 됩니다. 29절에서는 죽은 자들, 그들을 가리켜서 그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30절에는 우리가 나오죠.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목숨을 걸고 죽음을 겁내지 않고 담대히 전도하다가 순교까지 당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소망을 믿기 때문이다. 부활을 믿기 때문이다. 이것이 부활을 믿는 근거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저 아프리카, 케냐 이런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생명이 아깝지 않아서 그런 일을 할까요? 때로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부활의 소망을 믿기 때문에. 이것이 부활을 믿는 근거입니다. 목숨을 걸고 전도하는 사람을 보게 되면 죽음 건너편에 있는 부활의 확실한 사실에 대해서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다른 부활의 세 번째 근거, 거룩한 삶에 대한 추구입니다. 32절 말씀 시작. 다시요. 32절 시작.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라 하리라. 만일 우리에게 부활과 내세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 세월이 우리의 삶의 전부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짧은 세상에서 이 짧은 세상이 끝나기 전에 교회를 왜 가냐? 실컷 먹고 놀아야지. 먹고 즐기지. 이것이 우리의 인생관의 전부가 될 것입니다. 이 좋은 날씨에 등산 가는 수많은 사람들, 우리도 그쪽 편에 들어서 지금도 산에 올라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다음 절 한번 보십시오. 15장 33절 34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15장 33절 34절 시작. 속지마라. 악한 동물들은 상하는 지혜를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PC방에 안 가고 교회로 달려오는 이유가 뭡니까? 어디 놀러 가지 아니하고 이 교회로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가슴이 아프고 회개하는 이유가 뭡니까? 어떻게 하면 더 열심히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발구둥을 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받고 싶어서, 상급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싶어서 그것을 내가 소망하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어떻게 하면 선하게 살고 어떻게 하면 착하게 살 것을 놓고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을 믿는 세 번째 근거입니다. 자, 네 번째로 부활의 특성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35절에서 49절까지 말씀입니다. 부활에는 어떤 특성이 있을까요? 부활의 몸은 어떻게 다를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소유한 지금 현재 우리의 몸과 부활의 몸은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서로 알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은 다 알아봤습니다. 조금 달랐지만은 알아봤습니다. 너무나 빛나고 아름다운 모습이어서 헷갈리고 착각하기도 했지만은 알아봤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 저는 서로 알아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천국에 가서도 김용찬 집사를 만나면 집사님 안녕하시냐고 인사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주름살이나 흰머리 이런 것 걱정할 필요 없이 인생의 최절정의 모습으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잘해야 됩니다. 서로 성형수술을 많이 한 사람은 못 알아볼지도 모릅니다. 청년들 많이 하면 안 됩니다. 못 알아봐요. 공통점도 있지만 차이점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씨앗과 열매로 비유를 합니다. 15장 36절에서 38절 말씀이 그 말입니다. 씨앗과 열매, 여러분 본질성에 있어서는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씨앗이 썩어서 나중에 열매로 나오는 것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부활의 몸에 대해서 그 점수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요약합니다. 42절에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몸은 썩을 몸입니다. 근데 부활 때는 썩지 아니할 몸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몸에 대해서 어떤 부끄러움도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몸에 대한 자부심도 있지만은 그래서 부끄럽기 때문에 벗지 못하고 그러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부활 때는 우리가 가질 몸은 아주 영광스러운 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 43절에 약한 것과 강한 몸이 된다, 이렇게 차이가 난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얼마나 약합니까? 조금만 잘못해도 감기에 들고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굉장히 약한 몸이지만은 그때는 강한 몸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또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이 된다. 44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이 무엇인가? 솔직히 말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49절에 보면은 흙에 속한 몸과 하늘에 속한 몸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다를 것인가? 이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같은 것도 있지만은 굉장히 다르다. 이것은 분명합니다. 이것이 부활의 특성입니다. 마지막 5번째로 부활의 소망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50절에서 58절. 부활의 소망 2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미래의 소망과 하나는 현재의 소망입니다. 52절에는 나팔 소리가 일어난다. 이때 우리가 죽은 자들이 다 일어날 것이다. 천국에 들어갈 때 이 나팔은 축제의 나팔이 될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 나팔 소리를 신호로 해서 우리의 몸은 다 일어날 것입니다. 부활할 것입니다. 그리고 찬양을 부를 것입니다. 그때 찬양은 죽음을 이긴 찬양입니다. 그 찬양의 소리가 어떤 소리냐? 55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5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쏟을 것이 어디느냐? 부활의 찬송을 부르는 것, 미래의 소망입니다. 현재의 소망도 있습니다. 58절 마지막으로 읽으세요.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리라. 그 부활의 소망이 확실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흘리는 땀, 오늘도 애찬 준비하시는 분들 와가지고 땀 흘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청소하는 것, 그리고 저기 분리수거하는 것, 성가대 찬양하는 모든 수고들, 이런 것을 감당하는 이유, 여러분 현재의 소망, 상 주시는 그분, 나를 인정하시는 그분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도 헛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정리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이것을 믿지 못한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우리도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믿음을 소유하십시오. 절대로 흔들리지 마십시오. 이 부활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부활의 주님, 이 시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고 찬양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귀한 소망을 저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이 어둡고 비바람이 요란한다 할지라도 저희들 절대로 이것 때문에 실망하지 않고 여전히 굳굳하게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고 뚜벅뚜벅 걸어갈 것입니다. 주님, 우리는 부활의 소망으로 반드시 승리하고야 말 것입니다. 이 소망 중에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